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목사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JDM이라고 Jesus Disciple Movement, 우리 한국에는 그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이 JDM 그 단체에서 이 목사님이 총재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송한 선교사들 간사만 해도 100명이 넘게,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100명이 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하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미국에 오신다 그러면은 제일 기뻐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제가 은혜 받으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쁜데, 오늘은 모처럼 또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여러 군데네. 아주 안타까운데요.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제가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교회 이렇게 집회마다 이렇게 모시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시고 오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우리 주일만이라도 좀 말씀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기쁜 날입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가 멘토로 우리 목회 사역에 큰 은혜 받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품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과다 포장 상품이 제일 위험해요. 저는 저기 강원도 춘천 산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목사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 촌스럽게 생겼죠.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찬양대 대단하네요. 찬양도 참 잘하는데, 이렇게 목사 설교 잘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왔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찬양대는 없습니다. 옆에 앉아서 좋은데 이렇게 앉아서 대단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고, 너무 잘 아는 주일학교 출신들은 잘 알죠. 빚에 팔렸는데 이제 애들도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여기 엘리사가 은혜를 기적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이 7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보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전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목사의 사모님입니다. 죽은 목사의 사모입니다. 목사의 사모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무리 백일 천일 기도를 한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돈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공경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건 믿음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물질, 재정 문제 때문에 겪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돈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예배당 믿음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는 너무 잘해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온순하게 말하고, 우리 딸도 지금 한국에서 나한테 금방 페이스북으로 했는데요. 아빠 설교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잘해 이 말은 뭐냐면요, 아빠 설교할 때 욕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다 어른도 계시니까 아빠 잘해, 아빠 욕하지 마, 이제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예배할 때 얌전하게 하든지 거룩한 표정을 짓는,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 집에서 어떻게 사니? 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너 사업장에서 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갖는 관심은 요 예배당이라는 요 건물 안에서 우리가 갖는 아주 이중적이고 가증한 태도, 실제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터전, 그 현장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한 백성에 대한 관심은 신앙, 뭐 영적인 것, 기도, 뭐 예배당 안에서의 사건 이런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배당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최고의 관심을 갖는다. 그게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 문제도 있고요. 애정 문제도 있고요. 또 사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무척 강조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라도 도대체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야 믿음으로 연애해야 돼. 믿음으로 연애한다는 말이 뭐냐? 뽀뽀를 반쪽만 하는 거? 아니 교회에서 무슨 데이트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맨날 믿음으로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뭔지? 장로가 집에 가가지고는 완전히 부인 권사인데 완전히 깡패야 깡패. 다 시켜먹고 주방 가서 그릇 하나 안 닦고 말이에요. 양말도 한 번 안 빨아주면서 말이지. 교회 장모지 집에 장모는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남편에 불과하고 애 아빠에 불과한데 저렇게 폼을 잡아요. 그럼 도대체 가족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장모인데 교회 장모인데 집에서 장모 노릇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실전에서 뭘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저는 이걸 뭐라냐면 따라하실래요? 실전신앙. 신앙은 실전신앙이 돼야지 이론, 신학, 뭐 논리, 철학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훈련돼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요. 여러분 저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네 식구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5식구가 됐는데 네 식구들은 다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일날 케이크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요 케이크를 이제 제 제자가 16년째 지금 케이크를 보내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학교 선생님인데 계속 케이크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뭐 촛불 꽂고 갖고 들어오고 뭐 해배고 이런 거 없어요. 다 민망해요. 그래서 야 갖고 와 가져와 잘라 그냥 뭐초 꽂는 거 내가 시간 낭비야. 그냥 잘라서 그냥 먹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뭐 기도 이런 거 없어요. 다 민망해 우리 서로. 근데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지가 또 들고 들어와야 또 불 다 꺼놓고 또 우리 소파 앉아가지고 민망해 다 죽겠는 거예요. 야 그냥 먹자. 아버님 무슨 일 얘기냐고 안 된다고 갖고 와요. 우리 식구 다 여기 고개 숙이고 있어. 다 고개 들고 부르라고. 좀 빨리 부르면 좋아요. 안 불러.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 거냐. 사람이 날 욕해.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칠 거냐. 오늘 밤 때는데 왼밤 내놓을 건지 아니면 이 새끼가 누구한테 손 찍어볼래? 너 맛 좀 볼래? 이렇게 할 건지.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 습관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전제입니다 사실. 자 여러분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을 같이 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책이 달라가지고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세요. 저는 안 읽을 테니까. 자 1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래서 선지자 생도라는 말은요 선지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을 배우는 사람이었죠. 선지자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지게 됐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아들만 남은 겁니다. 빚을 진 거죠. 왜 빚을 졌을까? 신학 공부하느라고 빚을 졌을까요? 아들 둘 학교 보내느라고 등록금 때문에 빚을 졌을까요? 아니면 이 선지자 생도가 개척교회 하느라고 건물 세내는 바람에 빚을 졌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 병 간호하느라고 약값이 들어서 빚을 졌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이 가정에 빚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아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죠. 왜? 빚을 못 갚으면 아이 둘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돼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간절한 거죠. 자기 아들쯤 뺏게 됐으니까 그게 오직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너 빚 못 갚으면 그 대신 몸으로 이것을 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에서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채권자가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아서 그 빚을 탕감하도록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논문 쓰는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교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입니까? 참 간절함이 있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기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신의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죠. 엘리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안수해 달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는 건 우리가 참 좋은 교훈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필요로 한다면요, 누구나 다 막론하고 그 부르심에 함께 기도할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자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빚 때문에 왔다 그러는데 묻는 거예요. 돈 주면 되잖아요. 그때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자, 너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소경 같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는 가운데 길가에 있던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요, 주님께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딱합니다. 답답합니다. 갑갑합니다. 소란스럽게 말고요, 주님에게 외쳐요. 주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직접 구체적으로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입으로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는 안 해줘요. 말할 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 선생도 말씀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가 왜 못 받냐? 구해본 적이 없지 않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소유가 뭐냐? 너 뭘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동시에요, 너 뭘 팔아서 빚을 갚을래? 라고 묻는 의미입니다. 왜? 지금 엘리사는 이 과부의 필요, 생계 유지와 빚 청산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과부가 얘기합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가진 거는 딱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딱 부을 기름, 이거 얼마 남지 않는 기름이라는 뜻이죠. 한 병이라는 말은 뭐 가득 병도 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전도사가 몰래 술을 먹거든요.
저는요 딱 한 잔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따만한 잔이 먹은가 보지? 뭐 이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딱 한 병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적은 양의 기름을 가리켜요. 자, 너 무엇을 필요로 하냐? 너 가진 게 뭐지?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비록 이 여자의 집에 이 과부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을 것만큼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너 믿음의 한계가 뭐냐? 네 자식에 대한 그 기대치가 얼마나 되냐? 네 인생, 네 삶의 미래에 대한 너 기대치는 얼마냐? 마음껏 빌려오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라. 믿습니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사의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싶은 의도가 충분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해줄 수, 그냥 현찰을 주든지 금덩어리를 주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죠. 이 여자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을 모아올 것이고 반대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것을 조금만 가지고 올 것이고 불신하면 아예 안 가지고 올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하면 아멘이 되는 거고요.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멘을 못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는 거죠.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너가 빌릴 수 있을 것만큼 빌려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자,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들어가서 뭐 하고요? 문을 닫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줄 때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운동장에서 일으키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시끄럽고 분주한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사업을 하다가 요즘에 다 불경기니까 부도가 나게 됐어요. 10억짜리 보험이 들어왔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는 야 이거 뭐 큰일 났다. 이거 부도가 되는데 30년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망하게 되는데 큰일 났다. 내가 늘 기쁜 교회 가가지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제일 앞에 누가 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공장 앞에 문방구 주인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주여 1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저기 기업 자기네 그 거래처에다 줘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 그걸 듣고는요 또 걸어가가지고 100만 원 수표를 딱 손에다 쥐어주고 그러니까 기도다 보고 딱 잡히니까 보니까 100만 원이잖아요. 문방구 사장이 할렐루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냐고 쭉 갔어.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다 그 자리에 앉더니 주님 100만 원짜리는 갔습니다. 10억짜리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왜 우리가 문을 닫고? 이 말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내 기도, 내 소리,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을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나도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사실 엘리사도 본장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문을 닫고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문을 닫는 행위가 뭐냐? 방해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직면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이 필요한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만 5절 읽으시고요. 신천지는 읽지 마세요. 자, 5절 같이 봅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결국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게 돈이 아니었어요. 기름이 아니고 그릇이 아닙니다. 그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행동한 이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을 꿈꾸면서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여인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걸 좀 여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싹 있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한다고 하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신앙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지금 이 과부도요. 자기가 상상도 못할 이 은혜의 축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꿈도 못 꿨을 겁니다. 근데 생각도 못한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39년 전에 JDM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제 신혼방에서 처음 청년 7이 모여가지고 제 우리 김홍석 목사 다 같은 우리 모교에 춘천제일교회 청년부 회원 7명이서 모여서요. 서유곡을 시작한 게 시작이에요. 그냥 너무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고 주변에서 헌신된 삶을 살고 싶은데 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그 답답한 청년들 7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요. 그냥 서유곡부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해외 28나라에 선교사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370개 대학에서 저희 제대한 사역자들이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전 그때 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요. 막노동하고 있었어요. 무슨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 지금 65입니다. 올해만 해외 지금 4번 집회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나약하고 잘 깨어지는 그릇이지만 그래도 예스라는 말은 잘합니다. 예라는 말은 잘합니다. 오늘 이 과부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도보다 나으니 듣고 액션을 취하라 그 말이죠.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일이 없나이다. 기름이 고지 그쳤더라. 기름이 다 찼다. 뭘 말합니까? 끊임없이 부어낸 거예요. 빌려온 그릇은 다 찼습니다. 옆집에서 빌려온 거, 앞집에서 빌려온 거, 뒷집에서 빌려온 거 다 찼어요. 막 차다가 요광도 아시나요? 요광까지 기름이 찬 거야. 팔 때 누가 사 먹을지 모르지만 자고간 말이죠.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 그쳤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 먹이고 다 먹이니까 남은 거는 똑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2절에 한 그릇은 기름, 한 그릇, 한 병 기름을 사용하신 겁니다.
한 병 기름을 사용했는데 수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한 병 그릇 같겠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 와서 여기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LA, 그다음에 산호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일정이 다 끝나거든요. 이제 가면 수련회도 있고 또 국제 대표 회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선교단체를 하니까요 사례비를 주는 데가 없어요. 모금을 하는데 제가 한국 떠날 때 제 후원자들이요 다 이제 주는 식시일반 주는 거예요. 뭐 10만 원도 주고 뭐 20만 원도 주고 30만 원도 주고 어떤 분은 뭐 100만 원도 주고 그게 모아져서 이제 비행기 값도 끊고 제가 돌봐야 될 사람도 돌보게 되고 또 행사에 또 제가 찬조해서 또 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내는 것들은 한 병기처럼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뭐 수고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없는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순종의 이 믿음에요. 뭘 더하십니까? 열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한 그릇의 기름으로 시작됐지만 그릇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한 그릇 하나에다가 하나만 넣고 끝냈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그릇을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된 겁니다. 10개를 채웠으면 10번의 기적이 나타난 거고요. 100개의 그릇을 채웠으면 100번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순종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랑 팡탱이처럼 됐냐?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쪼그랑 팡탱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색하고 짜고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꼬라지가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늦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내 인생의 기적을 한번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한 것만큼만 채우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그릇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 대담하게 그릇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클리프 주석에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6절을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곧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히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 과부가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요. 인격자야. 왜? 지금 뭐 대박 난 거 아닙니까? 대박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로 끝나는 거지 뭐.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응답 다 받고 나면 끝이지. 뭐 밥 한 끼 안 사잖아요. 그냥 이게 웬 땡겨지고 이 사람은요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한 집 앞 가실까요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한 집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 두 길밖에 없어요. 뉴욕에서 탕을 선택하든지 함지박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은 꼭 거기를 가죠.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기적의 보고를 자기 리더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도리고요. 자기 영적 지도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갑자기 기준이 생각나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부터 갚고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혼자 못 감당하는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릇을 빌려온 사람이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긴 기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러한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선지자에게 이 상황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거인 것처럼 나만을 위한 것처럼 자기가 가르쳐요. 그건 옳지 않은 태도겠죠. 오늘 기름을 팔아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이 여인에게 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이 여자의 가난은 약점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의 핸디캡은 주님이 주실 축복을 향한 이유가 되고 만 거예요. 빚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을 위해 살아야 할 생활비까지 충분히 확보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꼼꼼하시고 너무 세밀하시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본문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주는 이 결론이 뭐냐? 그 첫 번째는요. 재정적인 문제는, 돈 문제는 돈의 결핍이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돈 타령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결핍의 문제, 우리가 인생을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그 자체의 문제예요. 부부 문제에 갈등이 생겼다. 여러분, 그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우리가 삶의 결핍을 느낄 때 주님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에게 두드려야 됩니다. 주님, 정말 절망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나 마누라한테 버림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가 이렇게 속을 새깁니다. 삶이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는 게 점점 싫어집니다.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을 내라는 거예요. 과거는 믿음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돈 내기서 미안한데요. 제가 이렇게 보통 나오게 되면요, 한 평균 한 600에서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있어야 돼요. 다 제 지자들이고 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거의 경비를 제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출발할 때는요, 그 돈이 다 안 차요. 어떨 때는 가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값도 내가 카드로 끊었으니까 이건 주질 않았으니까 빚으로 남아있는 채 한 모금이 한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한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요. 40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참 이상하죠. 왔는데 문자와 카톡이 와요. 목사님 가셨는데 간사님들하고 뭐 콜라나 사드세요. 콜라값이 미국은 비싼가 봐요. 그 뭐 보냈다 그러는데 뭐 30만 원 왔습니다. 뭐 20만 원. 그 결국 와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우리가 왜 안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예배당에서 믿음 있는 척 고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희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앙으로 현실을 뜨겁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지막, 이 촌목사는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촌스러운 것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엘리사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있습니까? 내 인생과 믿음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강구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아파할 내 영적인 지도자, 목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늘 기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언제까지 보따리를 들고 옮겨 다녀야 됩니까?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여기가 내 무덤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뭐 장례식 값도 비싼데 그냥 다 태우셔가지고 여기 강대상 밑에다가 넣어놓으세요. 하나씩 칸칸이. 장모님부터 세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해서 목사님께 맨날 밟고 다니면 좋잖아요. 권사 살아서 나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렇게 밟고. 근데 정말 그래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 손잡고 죽을 사람이 여러분 엘리사가 이걸 있어주길 바라요. 저는 우리 김홍성 목사님이 그런 좋은 엘리사가 될 줄 믿어요. 믿음은 현실에서 승리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이 과부처럼 아픔과 절망, 희망 없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엘리사를 찾아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빈 그릇을 만들어 주의 은혜를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기름을 채웁니다. 내 인생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늘 기쁜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시한 삶을 떨어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뭔지, 마지막 그 한 명을 들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